묵상 간증, 약재료가 풍성한 주의 만찬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저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제 아이의 ADHD와 틱 장애를 겪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연이은 우울과 불안, 자살 사고, 공황 발작 등을 겪으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을 나누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날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14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 아들은 방문을 걸어 닫고 컴퓨터에 빠져들었습니다. 숙제를 한다면 앉아서는 동영상을 보고 게임과 채팅을 하느라 몇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학기 말 프로젝트 제출 기한이 다가오자 걱정은 하면서도 인터넷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고, 시간을 허비하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과제를 하겠다며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어떻게든 아들을 바꿔보고자 잔소리하며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새벽녘에 울면서 죽고 싶다고 호소하다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해 학교를 결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괴로운 마음에 교회 소그룹 지체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지체가 7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 고난, 고등학교 시절 내내 우울과 불안으로 결석과 조퇴를 수없이 했던 딸 고난을 나누어 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더욱 감격이 되었던 것은 제 아들의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자녀들이 직접 생생한 위로와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지체들의 자녀 고난이 풍성한 약재료가 된 주의 만찬을 맛보고 나서야 제가 날마다 주의 떡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합당하지 않게 먹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들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어떻게든 아들이 변화되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삶의 실패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아들은 큰 고난 없이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기를 바란 것입니다. 아들의 어려움이 축복임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오로지 구원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고 아들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 나가겠습니다. 적용하기: 아들이 밤낮도록 자지 않을 때 화내기보다 힘들지라며 위로하며 간식을 챙겨주겠습니다. 제 아이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자녀의 연약함을 나눴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었던 그 고난과 연약함을 나눠줌으로써 하나가 한 몸을 이루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막 여기에다 대다 대고 여기다가 막 자기 자랑이나 전혀 공감하지 못할 내용들,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너무 동떨어진 얘기들을 한다면 이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나누고 연약함을 나눔으로써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를 세워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여러분, 무조건 모인다라고 해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해서 그 모임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옳고 그름으로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담하고 여기서만 그친다면 이 모임은 해로운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모임이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처방하고 말씀의 양육을 받는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어야겠죠. 또 하나 되어지는 모임, 그게 바로 진정한 유익한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 생각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
또 그 안에 차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건 난해 구절이에요. 바울이 한 말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어요. 바울이 말했다라면 이런 거겠죠. 너희 안에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고린도 성도가 이야기한 거라면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당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사람도 있고 인정받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성만찬, 주의 만찬을 대하는 태도가 그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만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찬식이라고도 하죠. 20절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라고 해가지고요. 이 성찬 예식에 앞서서 애찬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애찬은 당시에 부유한 성도들이 성찬과 애찬에 사용할 음식과 음료를 준비했어요. 근데 부자들은 여러분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주일에 모일 때 일찍 모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거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 성도들 중에 노예 출신인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이제 먹을 걸 보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나 되어지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또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면서 21절에 자기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했지만 때로는 자기를 위하여서 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어지지 못했어요. 한 몸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 자리가 도리어 교인들의 분열을 일으키는 갈등의 자리가 된 거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를 바 없는 친목 모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20절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끼리끼리 어울리며 약한 자들을 따돌리지 않나요? 내가 돌보며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교회 안에서조차 친목 모임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사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찾는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모임인가요?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먹을 거에 대한 문제로 왜 하나 되어지지 못하냐, 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임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성찬식, 이 성만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 그때 유월절을 지킨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때 떡을 떼어 줬거든요, 제자들에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떡을 떼어서 서로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구나, 하나 되어야 되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이 잔,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 당시 포도주를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이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네, 기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 기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성찬식이 그 당시에는 매주 성찬식을 했거든요. 지금은 뭐 교회마다 다르죠. 뭐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을 갖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겠죠. 이런 관점으로 적용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핵심, 결론은 복음 증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찬식을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인 거죠. 기념함으로써.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교회의 여러 모임에서 내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지체들과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 예배 중독자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좋아요.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습관이 되어지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나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처럼 뭐 전쟁 나갈 때나 이럴 때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순종이 빠져버린 예배 중독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해가지고요. 주의 떡이나 잔, 성찬을 합당하게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왕의 십자가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찬식을 처음으로 행하셨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식사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비추어 보면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누군가 친밀한 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에서 성만찬을 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함이 없다면 이 성찬식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했잖아요. 이건 새로운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기준이 있어요. 같은 교육 수준, 같은 인종, 소득 수준, 정치 성향, 국적, 직업 같은 것을 하나로 묶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들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8 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 민낯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봐야 된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헌금과 봉사를 해도 내 죄를 살피지 않는다면 생색만 남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 자랑과 무기가 되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차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라는 죄를 짓는 거겠죠.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점검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차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8 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가족이나 지체 중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닥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믿음이 좋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자들이 좋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말만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줘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29 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성령님과 내가 친밀함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 의미, 이 주의 몸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성찬식이라는 그 예식은 행하고 있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찬식을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해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찬식을 소홀히 한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다수가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될 만큼 심각한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되었고 신앙이 병든 자가 되었고 심지어 영적으로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1, 32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주님께 판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훈육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는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한, 세상과 함께 정죄받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우리들을 그 징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3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받은 징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징계를 받기 전에 돌이켜야 할 나의 잘못된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 가운데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33 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부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노예 출신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은 이런 배려와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3 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번 주 예배에 앞서 스스로 살펴서 회개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34 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공동체에는 파당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주일에 뭐 저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예배 후에. 근데 그 식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매주 같은 얼굴들과만 식사를 하고 있진 않은지. 저도 보니까 이렇게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밥 먹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것을 돌이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